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찬송가 337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자, 성경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우리 21절부터 볼까요? 민수기 6장 21절부터 27절까지 구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04면 민수기 6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전체 내용을 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6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나시린은 누구인가? 일생 동안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좀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이렇게 서원하고 일정 절차를 거친 사람들이 이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 서원을 하고 이 자신을 특별하게 구별하는 날 동안은 대략 한 30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30일 동안에는 세 가지 일을 특별히 유의해야 됐습니다.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포도 열매나 뭐 건포도나 이런 것도 먹지 말고, 또 하나는 머리를 깎지 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나시린이 자기를 성별해서 구별하는 특별히 그런 기간 동안에 지켜야 될 세 가지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별의 기간이 끝나면 그때까지 이제 자란 머리털을 깎고, 그다음에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여러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제가 제 성별의 기간을 이제 다 갖고 성별의 기간을 마치고 나시린으로서 이제 마지막 규례를 행합니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그 제사 규정이 지금 13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차면 회막에 가서, 이 성막에 가서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리고, 또 속죄 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또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양 두 마리와 암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무교병 한 광주리, 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또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소제와 전제로 드려야 됐죠. 소제는 뭐냐면 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그 제사 음식을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전제는 제물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또 뭐 소제, 전제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이 그 나시린이 가져온 그런 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제 또 화목제를 드리고, 또 숫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또 드리고, 또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이 그 기간 동안 자란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이제 두고, 또 이 머리털을 민 후에는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또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해서 나시린의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또 흔들어야 됐습니다. 요제는 흔든다라는 그런 의미의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든지 좌우로 이렇게 흔들든지 또 그런 의식을 취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야 이제 나시린은 자기가 금해야 될 그런 것들에서 풀려서 나시린으로서 이제 살게 되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게 이렇게 되는데, 21절 하반절에는 또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쭉 우리가 지금 13절부터 21절 하반절까지 이 나시린의 규례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대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뭐 새벽부터 지금 그죠?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을 여러 제사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숨이 턱 막히지 않으세요? 저도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야, 이거 나실은 이거 한번 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숫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또 숫양 한 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 기름 섞은 과자들, 무교 전병, 그걸 소제물과 전제물, 번제, 화목제물, 속죄제로 드리고 머리털을 밀고 뭐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실 것 같은데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뭐 이거 제사 드리고 격식 차리다가 이 볼일 다 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 시대에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 또 여러 규정과 절차를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됐고, 자기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해도 수많은 절차와 격식을 따져야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번거롭고 까다롭고 의식에 매여 살았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번거로워도 부담이 돼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도였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셔서 이 자기를 온전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 격식과 이 절차가 다 철폐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더 이상 복잡한 제사 절차나 제물을 드림이 없이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산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상의 성전도 철폐되고 여러 격식과 절차도 철폐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다른 중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또 동물을 여러 종류와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드리는 그 동물 제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그 제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죠? 더 이상 격식과 절차에 얽매이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제사장의 축복 내용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자기 백성들이 잘 되고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안전함 속에 살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사람 제사장의 축복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복주심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들여서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마련된 은혜의 강물을 우리는 날마다 마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돌보시지 않는가?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어렵게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살다 보면 여러 번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여러 복잡한 제사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다 찢기우시고 쏟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나 그냥 여기서 주저앉고 싶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셔서 우리 손 잡아주시고 우리 등 두드려 주시고 그러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마련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확신 또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고 오래된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예수님의 그 은혜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참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한계도 많이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보호 가운데 인도하시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의 여러 제사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우시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삶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담대함과 용기를 얻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는 슬픔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